요한복음 7장 37에서 39절까지 우리 다 같이 짧기 때문에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인사하는 법을 좀 이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제 새해도 지났어요. 그런데 새해 되면 꼭 하는 말 있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새해뿐만 아니라 항상 에브리데이 매일같이 이런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 많이 받으세요.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가장 복 중의 복이고 축복 가운데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복 가운데 사는 거예요. 사랑 속에는 복도 있고요.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긍휼,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근본의 속에서 이런 것이 다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최고의 삶은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가장 최고 복된 삶을 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사는 삶,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삶, 그것이 최고의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항상 꽃길만 있을까요? 평탄한 길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탄한 길도 있고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험난한 길도 있고 험곡을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길을 가냐라고 외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광야로 갔습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에게도 광야의 길이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를 통해서 더 우리가 성숙해지고 더 나아지기를 원하셔서 그렇습니다.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인성을 가지시고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간의 모든 것을 겪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를 보내셨습니다.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40일간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나왔을 때 악한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흔들어 놓습니다. 왜? 배가 고프죠. 40일간 굶었으니까.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이 돌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악한 사탄을 물리칩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래서 이 첫 번째 유혹을 이기십니다. 두 번째는 사탄이 와서 얘기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모두가 너를 취향할 거 아니냐. 그러자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럼 또 물리치셨습니다. 세 번째는 온 세계 만명을 내가 저에게 주겠다. 나에게 경배하라.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걸 너는 왜 모르고 있느냐.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악한 사탄과 싸워 이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꽃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길을 가는 때가 있는데 그 광야길에서 진짜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야는 어떠한 곳인가요? 부족하잖아요. 결핍되어 있습니다. 뭔가가 많이 부족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옛날 출애굽
사건 이후에 광야의 생활을 얘기합니다. 애굽에서 많은 종노릇을 하면서 바로의 종노릇을 하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며 호소하며 외쳤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나와 이제 가나안 복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바로 광야의 길을 거쳐야지만이 가나안 복지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복지를 가기 위해서 광야 길을 가는데 그들은 자기 멋대로 생각하며 힘들다고 오히려 정말 애굽에서 힘든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는데 이제는 오히려 모세를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파서 고기를 못 먹어서 그렇다고 외치자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입히고 먹이셨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신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하루는 너무나 목이 말랐습니다. 너무나 목이 말라가지고 모세에게 또 원망불평하자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나오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명절 끝날 큰 날에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 있어서 3대 명절이 있죠. 첫 번째가 유월절. 출애굽하기 전에 장자를 죽이고 나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날을 기념하는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칠칠절은 오순절 또는 매추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3대 절기를 꼭 유대인들은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흩어졌다가도 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였습니다. 오늘도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끝날에 이 의식하는 예식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하여서 생수의 근원 되심을 예수님께서 생수의 근원 되심을 선포하고 외치고 설교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이들은 어떤 걸 기념했냐? 초막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옆에 있는 실로암에서 물을 떠가지고 그 다음에 서편에다가 예루살렘 성전 서편에다가 물을 이렇게 뿌리는 그러한 의식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그들은 그냥 상투적인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왜 하는지의 본질적인 교훈과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자들한테 다 내게로 와서 물을 마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생명수가 아닌 것들로 가득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목마름을 지금 채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만족을 다 준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가 만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물을 많이 마시고 이제 영적 고갈이 해가 됐다고 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해갈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마르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세상의 물질, 경제적인 것, 그 다음에 성공, 이러한 가치관에 걸려있는 잘못된 가치관으로 가득 채운 것이 그것이 목마름을 해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하는 것은 오로지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목마름을 해소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걸로 채웁니다. 뭘 채우나요?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세상의 물질적인 것, 성공이라는 그런 이념하에 잘못된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가치관으로 가득 채웁니다. 그래서 마치 소금물을 먹었을 때, 목마랐을 때 소금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계속 또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을 채운다면 다 되는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99개를 가진 사람은 하나를 더 가져서 다른 사람들을 눌러서라도 그걸 더 채워 넣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해소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한 영적인 목마름을 해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목마름, 육적인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목마라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계속 끊임없는 목마름 속에 살고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신명기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47절에서 신명기 28장 47절에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명의 노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목마른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는다. 우리가 바로 순종한다는 것, 섬긴다는 것은 바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섬기지 않았다는 것은 불순종과 불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종과 불신앙 속에서 살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특징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어려움을 주님께서는 아시오니 주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외칩니다.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눈물 콧물 뿌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좀 나아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좀 넉넉해지고 편안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 가는 거? 에이, 그렇지 뭐. 또 내가 어려움 속에서 크게 하나님을 붙잡고 거기 통과하고 나니까 이제는 좀 편해져서 에이, 이제 뭐 어떻게 되겠지? 그러면서 해이해지고 기도가 안 나오고 찬양이 안 나오고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노력해서 한 것으로 착각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어려울 때 찾을 뿐만 아니라 잘 될 때도 평안할 때도 주님을 찾으며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찾는 것지만 더 잘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삶, 순종의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해 줄 믿습니다. 왜 인생이 목마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요. 그 두 번째는 예레미야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금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냐. 아멘. 이 두 가지 악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목마른 겁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뭐 한 거예요?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선택의 귀력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저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정의의 길을 갈 것인가, 불의의 길을 갈 것인가, 의의 길을 갈 것인가, 죄의 길을 갈 것인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개념과 철학과 이성 속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버리고 내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였다면 그것은 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남으로써 우리에게 오는 목마름의 갈증이 계속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 팠다는 건 자기 잡기에 자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면 되겠지. 내 힘으로 하면 되겠지. 예수 그리스도는 뒷전에 두고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행한다는 모습, 그러한 것이 바로 목마른 인생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스스로 잘났다고 웅덩이를 파는 것. 그랬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나요? 그 물을 가둔 것이 거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재물을 위해서 예배보다는 재물을 쫓아갔고 예배보다는 나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갔지만 결국은 터진 웅덩이와 같아서 그 소유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떨어져가. 여러분들 잘 아는 미국의 재벌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어리게 힘들게 하면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면 하나님의 유일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재벌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자가 된 것을 모르고서 이제는 올챙이증 시절 못하고 마음껏 쾌락과 향락의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많은 재산을 보니까 영원히 사야 될 것 같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세상에 많은 것들이 균이 많으니까 묵인실을 만들어요. 그 묵인실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묵인실에 산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삶을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묵인실에 균이 침투하면서 너무나 깨끗한 삶을 살다고 하다 보니까 균이 들어와가지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에게서 죽으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 모든 거 다 내게 아니구나. 내가 다 모아둔 거 터진 웅덩이에 다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nothing. 나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노인과 바다의 저자 해밍웨이가 있었습니다. 그 해밍웨이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자기가 작가가 되고 베스트셀러가 되니까 전 세계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자 이제는 신은 없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의 삶을 살다가 이제 죽어갑니다. 근데 그 휴즈나 해밍웨이의 유서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이 헛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지 못하고 해소되지 못하고 목마름 속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그 유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 내 멋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영적으로 목마르고 정말 힘들고 답답한 삶만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에 그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운물 곁에 나왔습니다.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그녀의 삶은 방황하는 삶이었습니다. 어디 하나 정착하지 못하는 삶이었습니다. 겉은 멀쩡했지만 그 내면에는 남편을 5이나 숨겨둔 여인이었습니다. 여기도 만족하지 못하고 저기도 만족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삶. 왜 인생이 목마를까요? 우리가 방황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태어나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삶이 바로 방황하는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의 삶이 오로지 하나님의 삶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서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우리는 목적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감사한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방향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복되고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삶, 주님을 향한 표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주만 바라볼지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주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와서 자기 모든 사항을 내려놨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방황하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변화를 받아서 그 물, 자기가 지금까지 먹었던 물은 또 목마르지만 주님께서 주는 영생수를 마셨을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랑자였던 이 수가성 여인이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왔던 들통을 다 내려놓고 동네방네 가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제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황자에서 전도자, 복음자의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이제는 목마르는 것이 아니라 목마름의 해소와 해결을 받은 문제 해결을 받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목마른 삶 속에서 나 혼자 뭔가를 먹으려고 한다면 뭔가 다른 걸로 채운다면 그것은 영원히 목마를 것입니다. 하지만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 우리는 늘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목마름이 해소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 증거자가 되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 증거자를 위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친구가 4명 있었습니다. 제가 3명의 친구를 어렸을 때 중고등부 때, 중학교 때죠. 전도를 했어요. 그 3명의 친구들, 저까지 4명이죠. 사총자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친구, 교회 친구가 있었고 또 뭐 세상 친구도 있었겠죠. 학교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 3명의 친구를 전도했고,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문득 그 친구들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4명의 친구 중 3명이 저보다도 먼저 목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전도한 친구들이 다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연결이 됐는데 제가 제일 늦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사의 길을, 신학 길을 걸어가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는 목사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영혼 부령을 위해서 목사의 삶을, 목회의 삶을 산다는 것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에 가면, 하나님, 제가 전도한 친구들이 목사 됐잖아요. 이렇게 제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복음 증거자가 되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너는 무엇하다고 왔냐라고 했을 때 그냥 먹고 싸고 놀다 자다가 왔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다 왔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멸관으로 우리에게 푸짐한 상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목마른 삶은 방황할 때 삶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시편 107편 5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렇습니다.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영혼이 피곤한 사람은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영혼이 피곤한 사람은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목마름이 왜 목마른지를 알지 못하고 또 목마름을 해소했다고 생각했는데 헛된 곳으로 채워버렸기 때문에 여전히 목마름 속에서 그들의 영혼이 피곤합니다. 왜 피곤할까요? 말씀이 없어서 피곤한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있어야 될 것이 없을 때 피곤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늘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채워주니 우리가 피곤하지가 않아요. 배고픈 데다가 피곤한 가운데 배고프면 더 피곤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있어야 될 것을 우리는 채우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피곤하지 않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피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생명수를 마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피곤해서 소생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강건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없을 때도 피곤해요. 그냥 종교인의 예배가 된다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 때 학생들이 많은 얘기를 해요. 놀지도 못하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이것도 그것도 아무것도 못할 때가 더 피곤한 거예요. 일을 해야 되는데 일도 육일로 떠오르지 않고 모든 것들이 그럴 때 더 피곤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쪽 저쪽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쪽에,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이동을 할 때 우리의 삶이 피곤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활력을 얻으며 기쁘고 즐거움,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이라고 외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목마름에서 해소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목마름에서 해소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목마름에서 해소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오늘 전도쌤이 아침에 준비 찬양한 것처럼 또 우리가 찬양을 드린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5장의 1절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는 거예요. 물로 나오라.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나 곧 날에 예수께서 와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거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그러니까 이사야 55장의 1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예요. 목마르거든 내게 오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직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나서 종교인의 삶을 살고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이 나의 구주시며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나의 삶의 모든 과정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오라 하는 그날까지 주만 바라보고 사는 삶, 나의 모든 것은 나의 주님이 주권 속에서 섭리 가운데 산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그러한 믿음을 살 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요, 더 큰 사랑을 주셔요. 그리고 덤으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요, 덤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사업이나 모든 것에 성공을 내주시고 형통케 하는 삶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부수적인 사랑도, 부수적인 놀라운 은혜와 축복도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영혼의 갈증, 목마름은 왜 생길까요? 왜 생길까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에부터 우리의 원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범죄 때문에.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공급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루는 물을 틀었는데 수도꼭지에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어딘가가 파괴가 됐어요. 그리고 뭔가로 막혀 있는 거예요. 죄로 막혀 있고 죄로 폭발되어 있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지부터 여기까지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절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단절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 막힌 것을 뚫어야 될 것이고 고장난 것을 고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날마다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 죄 가운데서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이에요. 마치 개들은 어떻게 합니까? 돼지도 마찬가지. 먹는 것을 퇴어놓고 다시 그걸 또 먹는 거예요. 그러한 나쁜 더러운 것을 주워 먹는 그러한 짐승봐도 못한 인간이 아니라 우리는 죄 가운데 살면서 털면서 오염지대에 살고 있으니 털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참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의 단절된 관계가 이제 이루어졌으니 십자가의 사랑을 완전히 깨닫고 믿으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27절이요.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평안. 이 평안이라는 것은 뭐예요? 형통이다. 그러니까 물의 흐름이잖아요. 우리 이제 여름에 계곡으로 가나 하면 절절절절 물이 올라오잖아요. 얼마나 평안하고. 그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이게 소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목마름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에덴의 삶은 만족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면서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나고 죄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가교 역할을 함으로써 이제는 우리에게 평안이 내려왔어요. 그 평안이 내려오니 우리의 목마름이 해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나의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목마름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주님께 나오고 주님께서 오라 하셨으니까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정결하게 하시고 해결함을 주시고,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그 다음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성령을 가리킵니다. 받을 성령, 앞으로 받을. 이들은 앞으로 받으시니, 하지만 우리는 성령을 지금 받은 줄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예배 나올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임재하여서 성령의 뜻 가운데서 이 자리에 왔으니 우리는 마음 문 열고 성령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갈 때 놀라운 목마름의 해소가 될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시키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써 우리의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강이, 기쁨의 강이, 용기의 강이, 대담함의 강이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물이, 성령의 강물이 흘러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발목처럼 잔잔하게 들어오면서 그게 넘쳐납니다. 정시전시 가슴처럼 가슴 쭉쭉쭉쭉. 그러한 성전을 넘쳐나서 이제는 거대한 강이 흘러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잔이 넘쳐나는 거예요. 사랑의 잔, 은혜의 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의 은총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성교회를 통하여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영혼의 고갈함을 받고 해소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이것을 은혜의 강,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지방에 흘렀던 물이 강을 이루면서 세상으로 나갑니다. 죽었던 물고기가 살아납니다. 죽었던 돼지가, 목마름의 돼지가 이제 푸르르게 됩니다. 온 세상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예언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전쟁과 보아, 전 세계의 어려움 속에 있고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제 고통 가운데 있다면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올라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의 삶이 우리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소받고 해결받고 이제 회복되었다면 우리의 삶은 이젠 나 혼자 만족하고 나 혼자 잘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운동선수가 막 마라톤 가다가 중간에 물 한번 먹으면 어떻게 다시 힘이 솟잖아. 이 힘을 솟고서 사는 이 힘을 가지고서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학교와 직장과 사업장에서 다시 한번 그 힘을 가지고 명확한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서 분별하면서 놀라운 이제 영원한 갈증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갈증으로 해소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가서 그 영혼들에 가서 갈증에 해소된 것을 우리가 영생수를 생명수를 그들에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성령 충만한 삶일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시험에 들지 않아요. 좀 어려운 일이 딱 와요. 기분 나쁜 일이 딱 어째도 넉넉히 할렐루야 삐지지 않아요. 또 누가 뭐라고 했다고 해서 의교심 돼가지고 아이고 은맥이 지고 은맥이 죽어가 아니라 은맥이 살아. 할렐루야.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목마르지가 않으니까. 하지만 영원히 목마르고 갈증이 있으면 조금만 툭 치면 팍 올라갑니다. 뭐가 툭 치면 현대인들이 그래요. 정말 뭔가 목마르 있고 긴장되어 있고 배고프고 굶주림 속에 있으니까 운전하다가도 어떻게 누가 툭 들어오면 막 정말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지나가는 사람들 누가 툭 건들치만 해도 어떻게 해요? 묻지마 폭행하고 묻지마 살인하는 이유가 뭘까요? 영원히 목마릅니다. 그러한 영혼들 우리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은혜를 체험했으며 이제 해소와 해결을 받았고 회복되었으니 그들을 향해서 목마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수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잔이 넘쳐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걸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예수의 사랑, 차고 넘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세상에 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세상은 온통 전쟁과 어려움 속에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정말 고통과 고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목이 마르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고갈고 정말 해결하지 못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수 되신 예수님께서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그 깊이 속에 있는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생하여서 회복되어서 주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한 단계 높여 죽어가는 영혼들, 목마름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들이 목마름 속에서 주님 전에 나와 해결함을 받고 그들의 삶도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양 드리겠습니다. 309장 말씀을 생각하면서 30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오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623장으로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름답게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충만하신 은혜가 광야에 살면서 목마름에 굶주림 살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 삶 가운데 주님께서 자정하여 주셔서 이제는 목마르고 이제는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믿고 바라며 이제는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주님 바라보고 늘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서 일어서는 믿음의 산성 공동체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Oh, little town of Bethlehem, how still